제가 이번 선교지에서 그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언제였냐면 아까 우리 셋째 날 수요일 날 교토에 갔을 때 먼저 이제 큰 절을 갔었죠. 히가시온간지라는 교토역 거의 바로 앞에 있어요. 교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엄청 큽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절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그 정토 신종이라는 불교에 대한 어떤 기독교와의 굉장히 큰 유사성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이 남반지라는 그 예전에 교토에 세워졌었던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치면 임진왜란 그 시절이에요. 그때 세워졌던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남반지라는 게 서양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절.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서양의 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남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조그만 건물 앞에 주차장 옆에 있는 그 작은 그 비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주차장 보면 옆에 그 쐐기둥 같은 거 있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세워놓고 여기에 몇백 년 전에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 터를 이렇게 잠깐 골목길 가에다 이렇게 잠깐 보고 거기 잠깐 설명 듣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탁 부러지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일본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씁쓸한. 왜냐면 아침에 처음에 오후에 딱 갔을 때는 일본의 엄청난 큰 불교. 여러분 교토역 바로 앞에 큰 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세속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땅값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종파인 거예요. 그 교토역 그 번화가 중심지에 큰 절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골목 구석구석에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터에 가봤더니 저도 이제 설명만 듣고 간 거죠. 그러니까 터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정말 주차장 옆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쐐기둥 같은 주차장 그만 딱 고만한 크기의 그 비석 하나가 이렇게 놔 있었던 거죠.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참 일본의 어떤 영적인 현실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희망을 보았던 것이죠. 왜냐, 여러분 저 터에 보잘것없는 저 비석 하나가 지금까지 지켜지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을 지키려 했던 일본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솔직히 건물주가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곳에 교회가 있었다.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석을 보면서 어떤 그 처절한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무도 예수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수백 년 전에 여기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 작은 비석이 마치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헌신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아무 관계없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본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비석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저 일본의 아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이 이곳에 가서
정말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고, 여러분 3.1절 날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3.1절 날 일본 선교 보고하는 거 진짜, 저 오늘 대현 형제 얘기하고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 너무 역설적으로 재밌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굉장히 좀 불행한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자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다. 니들이 한번 망해야 된다. 철저히 망해야 된다. 이걸 전해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도 괴로운데 이 망한다라는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하게 다 사라질 것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게 저는 꼭 일본의 현재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주시는 동일한 소망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박해로 정말 여러분 일본이 왜 그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는 아주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박해를 당해서요. 아까 얘기 들었었죠. 그거를 막 그 몇십 킬로를 십자가 들고 귀 자르고 막 이걸 들고 가게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가 뭐예요? 도시가 사람들이 다 보게. 또 그 집단이 강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뿌리 깊게 박히는 거예요. 수백 년간. 그래서 그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럴 때 여러분 일본이 그 기독교인 30만 명 정도까지 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한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 사라져버린 일본교회 같지만, 성도들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그루터기가 된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전히 일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루터기의 증인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그루터기의 증인들입니다. 그루터기가 있었다고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리가 함께 본 거예요. 그 증인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루터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자라서 다시 새가 깃들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하고 멋진 나무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선교 복을 준비해 줄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씨앗들로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